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중신교회 46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감사하게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새로운 안수 집사님 6분을 세우고 또 일생을 서울중신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5분의 권사님들을 추대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이영우 장로님 건강 회복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것. 제가 이렇게 일부러 장로님 말씀 전하시면 또 때론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 말씀 전하시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어떨지 궁금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냥 들려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에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6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좀 강단에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낸 역사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살아있는 역사로 사실로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감사 예배 1년기 전반기 후반기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자를 신청받아서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꾼들을 세우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46주년이 되는 순간 여러분, 저는 이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내 당장의 앞에 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나의 비즈니스의 문제,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당시에 어떤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그것을 잘 모르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대로,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순간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또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들이 그 시간에 겪었던 두려움이나 혹은 그 시간에 겪었던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대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25년 전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25년이라는 인간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겪고 난 이후에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후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더 나아가 과거의 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설계하며 준비할 것인가, 예비할 것인가, 이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46년 전에 서울 충신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 82년도에 방배역으로 이전할 때의 그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그 역사의 이름이, 그 완성이 방배동 시대, 방배 지하철역 옆에 그 시대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서울충신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충신교회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죠. 그리고 저희는 1996년에 수서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95년 10월 창립기념일에 여기서 삽을 뜨고 기공식을 하고, 저는 그 후 2주 후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삽만 떠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2012년 서울충신교회 2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중에 6년을 저는 코디엠 사역에 매진해 왔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목사야, 내가 충신교회를 왜 저 방배동 사모아파트에 세워서 방배동 지하철역으로 옮기게 하고 또 이제 수서에 와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지 아느냐?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저는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 여쭤봐도 특별한 목적을 나누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답답함을 갖고 이렇게 쭉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지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그 과정은 더 이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에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어디를 가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영향력까지도 매우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저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세계의 흐름의 문제라면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들, 기후 위기의 문제, 여러 갈등의 문제, 그동안에 우리가 인류 문명이라고, 현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왔는데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지구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 다른 생각, 다른 삶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모습으로 생명을 받고 아름답게 피어가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우리의 인류에게 도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국가 혹은 민족은 어디일까? 저는 단연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하신 것은 1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46년 전에 이 서울충신교회가 세워지면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정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 76년에 창립된 이 서울충신교회, 그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원로 목사님 늘 외치시던 우리 가정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나라 잘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메시지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충신교회는 주는 사역을 하였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충신교회의 DNA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 원로 목사님 사역의 스타일상 조직을 만들고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명확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챙기고 우리 교회 부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적인 무엇을 되고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기꺼이 이것을 짊어지고 교단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서울충신교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돌이켜보면 과거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많은 부분이, 아니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이제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축복이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은혜도 축복이지만 이제는 내가 성장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은혜, 이것도 축복이죠. 일터가 마련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약속을 받은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40년 동안 이 모세가 겪을 그 마음의 아픔, 이 속상함,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나 모세는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정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크게 나누면 그 고별 설교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새로운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가 지켜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0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기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에 들어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를 여시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했지만 누가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여리고성도 결국은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짓더라도 3년간은 그것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3년째 돼서야
그 음식, 거기서 나온 소산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산물을 거두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중심교회가 46년이 되어 오면서 지난 10년간의 시간과 그 이전에 36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별개냐? 단절되는 거냐? 그럴 수가 없어요. 출애굽이 없는데 요단강 도하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이 되었던, 홍해를 가름이 되었던, 요단강을 가름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시대를 맡아서 일하는 것뿐이죠. 그 한 시대를 맡으면서 일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시대의 수천 년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성경의 한 이야기로 기록되고 그 기록된 이야기가 후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올로 목사님이 일찍이 80년대부터 미국의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셨어요. 20여 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갔다 오셔서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된다. 왜 잘 돼야 하는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가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너로부터 모든 열방이 살아날 거야. 생명의 은혜를 입을 거야. 메시아가 너로부터 나올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개인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자녀와 여러분의 개인 일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을 향해 갖고 계셨던 기대와 계획과 그 목표, 목적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의 행복이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생명이 되어야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의 결과로 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제는 누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46주년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5분의 권사님을 추대하고 6분의 안수 집사님, 6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7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7가정이 세워진 거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저의 영국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던져주셨던 그 메시지,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사역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없고 들려진 것 없고 제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확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을 열어 세우셨으니 그렇다면 이 지붕을 더 넓히겠구나 하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밖에는 제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맞이하는구나. 서울중심교회가 새로운 사역이 열려져 가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을 하라고 한다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은 100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상황에 오면 내가 하나 갖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99를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 일이 혹은 내가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갖고 나아갈 때에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성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지금의 나의 모습,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이, 단 2사람 빼고 온 백성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몇 사람도 아니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상으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굳이 하라고 하시는 걸까? 좀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조금 작은 것부터, 조금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항상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 나라는 사람의 습관, 나라는 사람의 관습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그 습성,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의 6장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300명의 군사를 모집하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 모집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 항상 그들이 와갖고 약탈해갖고 그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에도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예요. 자기의 그 현타가 와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서 자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모집을 했는데 처음 온 수가 32,000명이에요. 이 32,000명이 왔어요. 그래도 모이라 그러니까 꾸역꾸역 왔어요. 담임 목사가 뭐 하자 그러니까 꾸역꾸역 왔어요. 그게 32,000명이라니까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의 그 병력이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거의 50배에 가까운 숫자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기드온아,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쭙죠. 13만 5천 명을, 그것도 훈련된 군사를,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두려워 떨었던. 여러분, 이 기싸움이 중요한데, 네? 벌써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3만 2천 명이 모여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래요. 돌아가요. 결국 그것도 많대. 그러고 남은 사람도.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이 300명은 13만 5천 명에 비해서 몇 분의 1입니까? 몇 배예요? 이거는 그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에게 300명을 붙여주면 여러분의 역량에 훨씬 더 많은 500배 이상이 되는, 그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어날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완성된 사건으로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도 우리에게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민 가서 살려고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요?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방식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지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인데 이 우주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어요? 이 작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뭐가 된다고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방식을 평가하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하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논리적 방식 속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따져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방식은 내가 이해되느냐 안 이해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하면 10시간 자면은 안 될 것 같고 5시간 되면 잘 될 것 같고 이래서 5시간 잠을 줄여서 열심히 일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더 성실하게 이 일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대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Promised Land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펼쳐질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싸움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너가 싸워라. 자, 여기에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자가 부족해서, 자원이 없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을 앞세워서 일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을 벌일까? 바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려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제 그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같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왜소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원리는 맞아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그런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게 뭔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그런데 이 시대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인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12만 명을 죽이고요 15,000명은 도망가요. 이런 일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제 오늘 서울충신교회 그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몇 명이 헌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내가 준비한 이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 될까? 이제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5절만 읽었지만 이것이 9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 당시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일꾼들을 세웠으나 일꾼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된 장소,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서울을 수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게 전방위 전투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단 한순간도 그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잠잘 때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청소할 때도 일어나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일어나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일어나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요. 단 한순간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일어나요. 자꾸 딴짓하고 딴소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것, 그것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할 때에 항상 그 전에 저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불어 대적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이죠. 왜? 나의 문제니까. 그건 내 싸움이니까. 그의 영적 자녀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임직한 우리 안수집사들, 집사들만, 재직들만 하나님이 병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수히 여김을 우습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왜냐하면 병사니까.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여지없이 당할 테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한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안 그러면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서울 충신교회가 믿음의 행진,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과거의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시대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40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라고요. 기도만 하지 말아라. 간구만 하지 말아라.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아가라.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메시지였습니다. 발로 밟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쟁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전쟁에 집중하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실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매진할 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과 싸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코디엠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6년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갖췄으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하늘의 비밀과 보물들을 캐내어 그것을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